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더 확산되어 그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런 상황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영혼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많은 이들이 집과 일터를 잃어버렸는데 코로나19는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재난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일수록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으나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을 통해 주의 자녀를 연단하고 한 단계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날마다 변화되며 성숙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크신 사랑, 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교회와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일꾼을 뽑아 세우는데 세움받아 직분 맡은 일꾼들마다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장차 더 크고 많은 것을 맡아 충성하는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계획에 동참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함께 하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에 의하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며, 또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것을, 또 어떤 일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한 해의 첫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일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교회의 예결산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해를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표상이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그 시작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기쁨 가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며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어서 에베소는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터만 있는데 세계 불가사의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요 2번 방문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을 3년 동안, 그 옛날에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알고 잘 배우면 신앙의 체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에, 성도들의 삶을 가르칠 때에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런 비유로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성도들은 병사와 같이 병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는 병사와 같으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교회관이 흐려져 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기분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교회 나와서 구경꾼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신랑 앞에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또 귀한 일을 맡아 하는데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듯이 병사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훈련되어져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의 표상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또 그런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외적인 그런 복입니다. 재물의 복, 자손의 복, 출세의 복, 이런 복을 구약의 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8복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믿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를 택했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주가 생겨나기 그 전에 이미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오늘의 성도들을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임명을 받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내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그러한 노력과 자기의 결단,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에 자신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고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르라 하고 벌써 이미 예정하셨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령한 복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하여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요. 그러니 찬양해야지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믿는 모든 이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당시의 로마의 법에는요, 적자가 있고 양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양자라고 할지라도 아들로 삼으면 적자와 똑같이 모든 권한이, 상속 권한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상속받을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할 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재물로서 행복이 오고 물질로서
즐거움이 오고 물질로서 만족함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 또 빚을 짐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 그들에게 값을 지불함으로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다 죄에 종된 자로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이후에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거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며 사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 세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어거스틴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이거 은혜입니다. 그럼 나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무의식 중에 아니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찬송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바울 남선교회 바울 아니죠? 어제 안수 집사들이 이렇게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지켜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왔나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도 내려옵니다만은 소리가 나면 그래서 내려옵니다. 근데 어제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주소가 주문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4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설치하는 사람 2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청소하는데 그런 청소 마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믿음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안 드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올해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생일날도 그랬었고, 절기마다 부활주일도 그랬었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랬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는 함께 드리지 못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단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하는 그래서 나라가 재정을 가지고 나라 재정 살림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난금을 나눠주고 이러는데 그거 얼마나 더 받겠다고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도리어 11조를 해서 백신 사들어 오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사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교단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른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도움받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르동제일교회 성도들은요 나라의 모든 일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더 기도하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물론 정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데 우리가 협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오늘 국민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창조자 되시는 그분이 피조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성령께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쳐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 좋은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은 오늘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지만이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오늘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인쳐준다는 말은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집을 산다고 그랬을 때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아무리 좋은 종이에 쓴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싸던 싸던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을 확증시키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것도 인감 도장. 이렇게 확증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2020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일을 맡기셨음에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